오늘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전반부, 특별히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살펴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렇게 몇 번 바뀌면서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그래도 이 솔로몬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런 남유다의 역사가 지속이 되는데, 결국 그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멸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 연결하고 있는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말씀을 드린 대로 남유다의 그 쇠퇴, 결국에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망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즉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합이 죽은 시점, 그 이후에 아하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예언자의 이름과 같은 호세아 왕의 멸망까지의 역사인 한 130년의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도 여호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까지의 역사, 대략 한 260년이 넘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그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의 이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 이 흥망성쇠의 원인이 어떤 지도자, 어떤 한 사람의 그 왕의 능력이나 경험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남북이 멸망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상 숭배라든지 부도덕한 것, 불의, 이런 거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패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136년간 더 존속했던 남유다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나중에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유다 같은 경우가 그래도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다의 왕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했었던 왕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북왕국과 같이 남왕국도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어느 시점에 그 불순종의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습니다. 바로 그때의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북왕국을 멸망으로 이끈 아합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성전을 더럽히면서 그 안에 강신술과 점수를 베풀고 더 나아가
있을 수 없는 인간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유다의 종말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유다도 망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 열왕기 하에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종류는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의 종류에서 두 개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두 개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 이 북왕국의 멸망의 원인도 우상 숭배였고,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도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왕국의 분열, 그것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다고 열왕기상의 1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북왕국 왕들의 죄에 대해서 누구를 쫓아갔다, 항상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항상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있길래 왕들이 잘못했을 때, 북왕국의 왕들이 잘못했을 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5장 34절이라든지 열왕기하 10장 29절에 근거해 보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사건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북왕국의 멸망 원인은 우상 숭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남왕국도 마찬가지로 결국 그 남왕국도 이렇게 지은 죄,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였어요. 아사라고 하는 왕은 그래도 의로움을 펼치려고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힘이 닿질 않았습니다. 아합 이후에 그 유다 왕들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북왕국이 우상을 섬겼듯이 남쪽의 왕들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요시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의 죄를 이렇게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에 부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일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리면, 이 첫 번째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바꾼 피조물로 이렇게 끌어내린 아주 잘못된 행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피조물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절대자 하나님을 눈에 보여지는 피조물로 끌어내린 바로 행위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두 번째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관을 이 높은 가치관에서 낮은 가치관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고대 종교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는 신전에서 성적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전을 제외한 모든 그 신전에서 성적 교접이 이루어나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신관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의 신들은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남신과 여신의 그 교접을 통해서 바로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신과 여신을 자극하게 하는 것은 신전 안에서 이렇게 성행위를 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종교 예식이라 하지만은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 가운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람을 부도덕하게 해요. 그리고 이 풍요라고 하는 입장에서 인간이 그 신전 앞에서 성행위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바로 뭐냐면 풍요의 가치관에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이 풍요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살아간다고 하면 낮은 가치관으로 그 안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는 것이고 강자와 약자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풍요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의 허전함은 허무함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와 같은 죄를 이렇게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것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 말한 우상이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탐욕 이러한 것들을 바로 그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살펴보면은 바로 그 나라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가치관, 눈에 보여지는 세상 말고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죄 중에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전후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는데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희망을 주게 된 사건인데 그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엘리야 활동 당시에 이 북왕국은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합은 우상과 이 아주 근접한 우상과 아주 직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쇠퇴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내적으로는 가나안 땅 전역을 휩쓰는 혹독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계속해서 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반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과 더불어 이렇게 내적으로 반란이 꼬리를 물어가는 이때에 또 국제 정세도 매우 불안했었는데, 여러분이 열왕기 하에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런 그 시작점에 바로 종주국이었던 모압도 반기를 일으켜요. 국제정세 속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고 이스라엘에게 뭔가 이렇게 얻어먹는 나라였었던 모압이 반기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당시에 북방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 오던 아람, 즉 시리아, 이 수리아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곤욕을 치르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이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어느 특정한 시간, 어느 특정한 기간에, 그 기간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상하리만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아봐요. 아람의 왕이 그 이유를 쭉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아람 왕이 왕의 전략을 세우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뭔가 그 나라를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군사들의 매복에 빠지지 않도록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매복하고 있으니 여기에 속지 말라고 계속해서 정보를 주니까 결국 아람 왕의 계략이 빗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아람 왕이 그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했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지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미 적군에서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혹시 아람 내부에 이스라엘 왕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11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하 중 어느 한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궁의 침실에서 하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은 엘리야의 능력을 배나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6장의 스토리인데 5장에서 보면 이미 5장에서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엘리사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그의 능력이 알려진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지자 그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주 밤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의 상황에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데 아침에 엘리야의 한 어느 종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미 아람 왕이 그 주변을 도단성을 이렇게 둘러싸서 그 전략의 그 군인들을 살펴보니까 말과 병거가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에워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자 엘리사가 한 말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육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의 이 권력과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사환이 눈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는데 그 전에는 그걸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난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면 믿음의 눈이 뜬 후에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던 것은 현실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 잘못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눈이 떠서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곧이어서 아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엘리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다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기 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완전 반대인 걸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 엘리사가 그 외친 메시지 속에서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의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내뱉은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응답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눈이 먼 그 아람 사람, 아람 군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찾아오는 이 길은 지금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는 이 길이 아니라 또 너희들이 그 성읍을 찾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은 떠 있으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아람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였었던 사마리아로 이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들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끌어가니까 눈은 떴으나 이 엘리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가 보니까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였었던 그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것은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엘리사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군사적 전략지 가장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면서 21절에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들을 치리이까? 내가 이 사람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면서 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이렇게 떡과 물을 제공함으로 배불리 먹게 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베풀고 그들이 먹고 난 이후에 다시 그들 왕 앞에 가서 그들이 그 이후에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람의 군인들처럼. 아니면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종처럼.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 한 결코 이것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리더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간 사람이 리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리더는 또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아서 살아야 될 텐데 영적인 눈은 감아버리고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상을 멀리하시고 더 나아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눈이 떠서 여러분이 작고 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